할렐루야. 2023년 12월 31일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을 바라봅니다. 2024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예배하는 여섯걸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여섯걸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내년을 하늘의 소망으로 꿈꿀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케치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같이 찍은 사진은 없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2024년 표를 정했습니다. 여섯걸음교회의 내년의 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지요.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된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동이 있었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진리가 전해지니까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당연히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생트집을 잡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연극적이 보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2시간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그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에 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마술이나 샤머니즘이 혼합된 그런 종교의 모습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상의 형상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상한 주술을 전수하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그런 도시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안전이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이게 내가 바울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일일이 다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20장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둘러 떠난,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요. 떠날 때가 되어서 뒷정리를 잘 하고 다 하고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떠밀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요, 떠날 때가 돼서 바울이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울이 계획했던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건에 떠밀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작년에 이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올해 이제 초에 6걸음 교회를 개척하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정된 이 교회의 사역을 뒤로하고 개척이라고 하는 험한 길을 선택하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교인들 빼갈까봐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를 떠난다니까 아주 뭐 차가운 시선으로 떠나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개척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때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연히 다른 분들 만나게 되면 그때 목사님 나가기를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을 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참 잘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권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파라켈라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떠난 게 아니라요,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거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목회의 사역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민족 그런 곳에만 찾아가야만 선교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정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보태는 사역,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교회를 돕고 단기 선교 지원을 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역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세워졌어요. 그렇게 좀 세워졌다 할지라도 힘겨워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에 그 지역 안에서 버거워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여러 사역에 힘을 보태면요, 격려가 돼요. 위로가 돼요.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 바울의 선교 사역 제3차 선교 여정을 보면서 더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 사역이며 목회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요, 바울은 그냥 마게도냐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똑같이 권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면서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그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베소에서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로 향하는 육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역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공동체를 다시 방문하고 그 교회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선교의 행보를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바울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연보, 헌금을 모으는 사역도 함께 병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 여정 중에서도 계속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을 쓰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신을 쓰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3차 선교 여정을 소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들이 대부분 3차 선교 여정에서 쓰여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다시 세워져 갔고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격려를 받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요, 단순히 이방의 교회가 유대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돕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큰 그림의 행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섯걸음 교회도요,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이 그저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잘했나 잘못했나. 근데 또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사역 이렇게 해나가는 거 하나님이 격려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나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 곳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거기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만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기금을 모금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로마로 향했을 거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근지 안 둥근지도 모르고 어쨌든 스페인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한 헌금을 자기가 모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편을 알아본 겁니다. 배편을 알아보는데 바울은 아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순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배에 탔을 때, 바울이 배에 탔을 때 이제 어디도 갈 데가 없잖아요. 배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 밖으로 밀쳐 버려가지고 이제 없애야 되겠다,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정을 변경해서 배편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다시 거꾸로 거쳐서 이제 다시 에베소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여정에 7명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몇 명 안 되게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7명이나 동참하게 됩니다. 4절에 7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바더와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아, 이 7사람을 언급하지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소바더는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서시보다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우리가 19장에서 봤죠. 에베소의 이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장으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와 가이오죠. 바울 대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바울만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쓴 두 서신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서신서에 여러 번 언급돼요. 드로비모도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는데 드로비모와 바울이 아마 시내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21장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모함하면서 바울을 붙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 7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7사람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이름이 대표격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이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기도하고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막역지우라고 하는 사자 성어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사역을 갈 때 정말 우리가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목회자가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이것저것 서로 재는 게 있으면 절대로 목회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일부러 그런 목사님들끼리 경쟁을 부추겨요. 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경영의 원리나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면 뭐 세상적이면 상관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자가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서 숫자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숫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느라 뭐 이런 계획안도 내고 저런 계획안도 내놓으면서 뭐 목회에 무슨 뭐 회사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어떤 뭐 기획안을 발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발전할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거 교회가 활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가 살벌하게 돼요. 활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벌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교회 경영을 잘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경쟁을 부추기면요, 그건 정말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좋은 동역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 그게 뭐 목회자든 성도든 그런 사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2024년에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묘한 경쟁 구도에 있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영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흐트러 버려요. 그게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다 붙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선교 제3차 선교 여정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서신서를 기록하고요. 이 여정 속에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감당해서는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격려이고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모를까? 그죠?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그거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내가 생활을 의지하면서 이제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복잡해요. 나 혼자 믿음대로 살겠다고 했다가는 세상에서 도태되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되자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부조리, 불합리, 불법이 만연한 곳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힘든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고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세상에서, 그 세상의 깊숙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 때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보태는 곳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추구해야 되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 말씀대로 사는 거 잘한 거야. 너 믿음으로 결단한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잘해가지고 너 조금 손해본 거 괜찮아. 하늘의 보화가 더 큰 거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 와서도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너도 약삭 빠르게 살아. 눈치껏 살아. 그런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대로 살라고 힘내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교회 왔으면 좀 위로를 받아야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 힘 다하신 거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가끔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 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 주님이 다 아세요. 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흔들렸었다고 아이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하셨어요. 2023년 정말 잘하셨습니다. 믿음 잘 지키셨어요. 이제 우리 힘내서 2024년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2024년에 우리가 더 악한 영을 부수고 나아갑시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믿음의 사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신앙으로 권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가 되어서
6걸음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이 지역과 온 열방에 주님의 사랑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높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더 잘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부조리함, 불합리함, 불법이 만연한 곳에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중보하며 힘을 주며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나아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 잘했다, 수고했다, 힘내다, 격려하며 나가는 새해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고귀한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서로 연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복음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권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 드러낼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새해 다시 만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새해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